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다 막히고 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잘 되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의 시기입니다. 성경에도 사단의 시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첫 번째 시기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사단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여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단의 시기의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고 그 시기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시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니 우리가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시기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힘이 드는 것은 물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마음의 기쁨이 흐르고 힘이 나오니 삶의 고난을 가뿐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어떠한 삶의 역경도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시기를 넘어가고 파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단의 시기로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기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더욱 풍성하여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단의 시기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기로 인한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낙심과 절망 또는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천국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삶은 힘들지만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오해를 당하여 악담을 받고 계시다면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하늘에 빛과 생명이, 아름다움이 풍성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생명으로 풍성한 성도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만큼 그만큼 천국에 가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이,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된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니 내가 기뻐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해야지. 나는 기뻐해야지.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내가 수십 번, 수만 번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다짐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없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예수 생명은 사랑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면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할 때 그 기쁨은 내가 내 생명이 없고 내가 예수 생명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이.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밤이 깊고 깊어서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때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밤이 깊고 깊어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세상의 감옥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만들어 온 나의 법, 내가 세워놓은 내 성전, 내 집, 그것이 내 감옥입니다. 내 생각, 내 혼, 그것이 내 감옥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에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옥입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감옥 안에 살면서 많은 것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라는 감옥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라는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갈 수 없어요. 그 감옥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각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주의 영 안에서, 생명의 영 안에서, 영광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 감옥에서,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치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이 전하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나누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감옥에서, 무덤에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을 얻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